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로마교회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20명이 넘는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전도 일정이 나옵니다. 먼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구체적으로 26절에 있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일정이고, 두 번째 전도 일정은 28절에 너희에게 들렸다라고 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한 후에 바울이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정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전도 일정입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일정인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25절에서 2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16절 저희가 기뻐서 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뭐라고 됐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이방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기쁨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의 빚진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한 가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익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서 잠시 꺾이었을 때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원래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영생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옳은 일이며,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생각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전도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빚, 또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순전한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그 목적과 열매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란 나누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전서 보겠습니다.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이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무엇 하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나누는 일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선한 일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그것은 나누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또 서로 나누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것으로 여러분 서로 나누고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시대 때는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백성과 다른 예배,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왔듯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66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는 영어 스펠링으로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L-I-F-E, 생명. L, labor, 노동, 에너지, 섬김입니다. I, influence, 영향력, network, 관계, 사랑입니다. F는 finance, 재물, 물질, 돈입니다. E는 expertise, 전문 지식, 기술, 재능,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gospel, 복음입니다. 위의 모든 것을 나누었더라도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눔이 미완, 불완전한 나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금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눔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가지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호수, 같은 지역에 있지만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고기가 풍부하고, 그래서 이 호수를 축복의 호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사해는 물이 오염되어 있고요,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내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는 주위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많은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받은 것을 끊임없이 다른 강으로 내보내어 줍니다. 하지만 사해는 주위의 물은 받기는 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생물이라고는 한 종자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백설 같은 가루인 하얀 소금만이 쌓여 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짭니다. 그래서 그 물은 죽은 물이고 생물은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회 같은 그러한 죽음의 바다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인생을 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물을 다른 물에게, 다른 강에 흘러내려는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것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물질을 도와주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를 연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27절에는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빚을 진 자로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30절에서 32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중보 기도 요청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한 자들로 건짐을 받기 위하여 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가 죽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명세한 40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위하여서 지금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구제 헌금을 갖다 주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 구제 헌금을 받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것 또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요청은 32절에 나왔듯이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악한 영인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중보함으로써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탄과 가장 극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 하나가 이곳 주일 강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사단과 전쟁을 벌이는 영적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저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싸움을 그냥 보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보 기도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좋은 작전이나 전술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모세는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에 중보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를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 매주마다 죽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 또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람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중보 기도하지 않고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서로 협력한 것처럼 우리는 힘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만이 나가서 전쟁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혼자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것, 팀워크,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론과 훌은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들고 오랫동안 중보 기도하고 손이 내려올 때, 피곤하여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힘으로 하나 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힘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 둘째는 조화입니다. 하모니. 셋째는 협력입니다. 코어퍼레이션.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제대로 구실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안 되고 어느 한 개도 빼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협력해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죄와 이 세상과 영적 전쟁터를 벌이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한 이 공동체는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후방에서 중보하는 모세도 필요하고 또한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팀워크, 서로 협력해서 함께 같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최전방에서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사역에 열심히 감당함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끌어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단마귀와 죄와 이 세상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